설 명절 지나고 계속해서 날이 춥습니다. 추우니까 설이 지나서도 그런지 모르지만 봄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봄이 오면 만물의 생기가 돌고 또 모든 생명들이 역동적인 모습을 또 움직임들을 보여주겠죠. 이 새봄 우리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생명의 이 복음을 받은 또 간직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2023년 새봄이 어떻게 이해되고 또 그 새봄에 우리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까, 이런 영적인 시각도 가져봅니다.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성령의 바람, 생명 구원의 바람, 십자가 은혜의 바람, 감동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구원받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또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왜 세상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성령께서 임하는 목적,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 또 충만한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특별한 계획 속에 부르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능,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 삼기 위하여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라는 부분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자, 괄호 안에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쭉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상화에게 임하시면 상화는 특별한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임할 때 특별히 능력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 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한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인 되도록 하기 위하여 권능을 주시는데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의 증인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와 전문성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있으면 누구나 성령께서 주시는 한두 가지 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이미 받았대요.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를 받습니다. 여러 종류의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주어진 목적이 그런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받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은사의 다양함과 은사가 주어진 그 하나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이 재미있는 상황을 하나 연출하는 것을 제가 시카고에서 직접 봤습니다. 목사님이 성도 5명을 강단 앞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게 짜여진 각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가 스킷 드라마로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각본을 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성도 5명을 강단 앞으로 초대하시더니 설교 시간에 한 사람에게는 소방차 운전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당신은 소방차 운전자입니다. 당신은 또 소방차 안에서 달릴 때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또 당신은 사이렌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에게는 불을 직접 끄는, 호스를 들고 불을 직접 끄는 그런 역할을 당신은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 성도에게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상고당한 사람이 있으면 구급대원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각각 맡은 역할에 대해서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행동을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재미있게 표현을 들을 성도들이 나와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자, 여러분 이제 됐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물어요. 그 5분에게. 여러분 각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것이 목적, 물을 뿌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분은 그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저는 호수로 물을 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어떤 분은 운전하는 역할을 맡은 분은 저는 소방차를 운전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교통정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5분의 설명을 각각 다 듣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마지막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 일부 맞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 불을 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옳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크게 사실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 은사의 종류는 참 많구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능력인 은사를 받게 된 목적은 단 한 가지로구나. 동일한 것이로구나. 무슨 목적입니까? 인간의 죄성과 탐욕 때문에 일그러지고 뒤틀리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 세상에 죽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더 빠르고 더 광범위하게 더 효과적으로 전해져서 지옥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이 그 길을 돌아설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허락해 주셨구나.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졌구나. 그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능력인 전문성이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발견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깨달았을 때 이런 깨달음이 함께 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더욱 빠르게 이 땅에 완성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나를 복음의 정인 삼으시려고 은사를 주셨구나. 그 깨달음이 함께 와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온 땅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성령행전, 복음의 전진행전,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도행전만 보더라도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 은사를 자각한 사람들이 각각 평범하게 일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그 은사를 발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한 3분의 1 정도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 결사각오를 가지고 로마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막상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이미 로마에는 벌어지고 있었느냐 하면 꽤 오래전에 복음을 들은 믿음의 형제들이 미리 그 로마에 있었던 겁니다. 바울로서는 상상이 갖지 않았겠죠. 그 사람들이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을 영접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여기 그곳이라는 것은 로마입니다. 로마에 미리 와 있던, 미리 예수를 믿었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마 바울은 배를 타고 오면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로마에 가면 나 혼자밖에 없어.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어.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얼마나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순적한 길을 닦아 놓았던 복음의 마중물들이 있었던 겁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도 바울만 통해서 로마의 복음 전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미 효과적으로 바울이 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하나님께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헌신된 증인들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기독교의 역사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만 볼까요? 1885년에 공식적으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 두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죠. 언더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1882년에 이미 중국에서 조선인 통역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형교 누가복음 전서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언더드 선교사가 1884년 일본에서 이수정 선생을 만나죠. 그때 이수정 선생이 언더드 선교사를 도와가지고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를 한국말로 이미 번역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언더드 선교사는 그 번역된 한글 성경을 들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에 한국 땅에 입국을 하죠. 복음이 빠르고 순적하게 한반도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자기 은사를 가지고 헌신한 성도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후에 전문적인 선교사를 오게 하셨다. 그 말로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는 아주 독특한 선교 역사예요. 먼저 은사를 가진 성도들의 헌신으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번역되고 이후에 전문적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순적하게 전달된 것입니다. 만약에 은사를 가진 그 사람들이 자기 헌신을 하지 않았다면 이만큼 이 짧은 시간에 빠르게 복음이 전달되어 가지고 우리 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들이 쓸 수 있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또 자기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각성을 한 선제적 이해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번져가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복음의 광범위한 확산은, 빠른 확산은 언제나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세상 속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내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번져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충분히 정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정돈해야 될 것,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하는 선교적 삶의 정체성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1월 첫 주일에 신년 감사헌금 하시면서 봉투에 기도 제목 적어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한 달 내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많은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 가정이 온전한 복음의 가정 되도록, 그 기도 제목을 참 많이 적으셨어요. 아들도 있고 남편도 계시고 또 어머님, 아버님 많은 분들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낸 것을 확인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그 가족의 일원으로 세우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나를 세우셨구나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일터의 현장에서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영혼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터에 왜 나를 세우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 일터에 복음의 정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활용하시기 위하여 나를 세우셨다. 그 인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사와 전문성을 나에게 주셨다. 그 인식을 가지고 오늘 일어날 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제대로 이해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저를 잘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우리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우리 일터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전문성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또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능력이 또 한 가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오심을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재인용한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노란 색깔 보셨습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근데 이 너희의 자녀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예언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구약시대를 바라보면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이 임할 때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보면 함부로 예언을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 이런 예언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특별한 경험을 했을 때 예언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석해야 옳습니다.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주장은, 이 독특한 주장은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고 성경을 새롭게 기록한다는 의미로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성령께서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완결된 예언인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면 옳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소수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수의 예언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새 언약의 시대인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그 말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말로 해석하면, 그 말을 해석하면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구약 선지자들이 가졌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가졌던 그 능력을 함께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극소수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지만, 신약시대에 오면서 우리 손에는 능력의 말씀이 쥐어졌고 보여지고 읽혀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고 용기 있게 전달한 것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을 때에 평범한 어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전달하셨던 그 메시지를 가감없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요 이 세상의 소망인 것을 전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그 결과로 3천 명씩이나 한꺼번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보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꼬꾸라지고 난 이후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때로부터 성령에 충만해서 즉시로 그가 해당해서 설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외에도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만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애를 쓰고 있는가?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선교적인 삶이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복음 정인의 삶을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나는 말에 어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워.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은 나의 은사가 아니야. 그 자체가 너무 부담이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 마음문을 닫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일부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특정한 육체에만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모든 육체에 예외 없이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외 없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예외 없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 오늘 이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건 도대체 두려워서 못해. 그런 분들 있으면 교회가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전도 학교를 그래서 여는 겁니다. 전도 학교 들어가세요. 성령 충만해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꼭 전도학교 이제는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가 인도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제자 훈련 받아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훈장 달고 계급장 다는 것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서 있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두 가지 일을 이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세우신 그 현장에서 복음의 정인 삼으시기 위하여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동시에 전문성을 허락하셨다 하는 그 사실. 그와 동시에 입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 전달자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면 무슨 일이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또 한 부류는 누군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사실은 찬찬히 살펴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데 또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할 때도 두 가지 부류로 딱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또 다른 한 부류는 다른 사람들을 더 살려내고 생명력 있게 하기 위해서 주여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갈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쪽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효과적으로 더 강력하게 허락해 주실까요? 진정한 성령 충만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믿습니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하는 일을 거침없이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더 이상 전하지 말아라 협박을 받고 제자들은 체포되고 구금당하고 신문을 받아도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정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계십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함 속에 거한다고 자부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열매와 결과는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복음 전도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정언하는 원리입니다. 한 20년 동안 한 개를 이제 집에 데려와서 반려견으로 계속해서 키우는, 애주중지 키우는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의 나이는 첫 해 지나면 두 번째 해부터는 인간의 나이로 따졌을 때는 1년을 살면 5살을 먹는 것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을 이 개를 키웠으니까 이 개의 나이가 몇 살인 겁니까? 사람 나이로 보면 100살이 된 거죠. 보면 진짜 비실비실합니다. 개가 보면 두건드리면 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개를 키우시는 분이 정말 개를 애지중지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이 생명을 정말 잘 거둬요. 영양주사 맞히고 때맞춰 운동시키고 먹는 것도 가려서 먹이고, 하여튼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대화를 하다가 한 친구가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야, 저 나이 들고 힘들어하는 거, 이제 비실거리는 거 적당히 처리하고 똑똑하고 생기 발랄하는 거 그거 갖다 키우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답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그분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습니다. 이 생명 하나, 이 개 한 마리를 살리는 열정과 이 생명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게, 훌륭한 게 100마리를 갖다 줘도 그 키울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한 생명에 대해서 저 정도, 한 개를 바라보면서도 저렇게 집중력을 발휘하는데 나는 한 영혼에 대해서 저런 애정과 집중력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나? 그런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던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있으신가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내 앞에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고 결국은 영생의 자리에서 함께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안타까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나얼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는 형제예요. 그 형제에게 한 번은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냐고. 대답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만 함께 보지 말고 영원히 함께 보자고요. 그래서 나는 전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족들을 다시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살면서 보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생하는 자리에서까지 함께 보는 귀한 영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금년 안에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11달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할까?
다른 것 아니에요. 정리해보면, 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성령께서 복음의 증인되라고 주신 그 권능인 은사와 전문성을 사용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서 내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대로 내가 우리 가정의 선교사라면, 내가 우리 일터의 선교사라면 나는 어떤 영혼들에게 집중력을 가지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 일터의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 내 삶의 반경 속에 반드시 저 영혼은 나와 함께 영생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려야 될 영혼들이다. 근데 아직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금년 한 해 또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기를 작정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우리 한번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